전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함께 배우고 또 부르고 있는 찬미 나에게 세상빛 되라. 지난주에 배웠던 아침 기도 드리오니 보다 조금은 더 밝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찬미이지요. 오늘도 이어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에게 세상빛 되라 주 말씀하시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기쁨 돌리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환하게 비추기를. 2절입니다. 네게나 사랑과 친절 다하여 사귀며 주 믿는 아이의 행실 온 세상 보이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여주는 그런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어제까지 세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이야기가 마무리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준뱅이를 낫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 그 일로 인해서 설교하는 과정 중에 붙들려가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던 베드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까지 우리가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감옥에 잡혀 들어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제목은 감옥에서 설교단으로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이튿날 아침에는 성전 지도자들의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로 그들 앞에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서슴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안준뱅이였던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와 안나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힘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대놓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준뱅이가 다시 일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 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자 제사장들과 의회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도 못한 천한 어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그들 가운데 서서 필요하다면 두 사도들을 위해 거침없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야기할 때 그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대제사장들과 의회 회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 서 있는 이제 걷게 된 안진뱅이가 그 증거였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떨려오기 시작했을까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 후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이 어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회로 다시 불려온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의회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오. 오히려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두려워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신들에게 좋을 거요. 대제사장이 겁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락방에 다시 모인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풀려나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 정리하고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믿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세상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도록 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인해 이 땅에서 잠시 고통당할지도 모르지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항상 기억하고 마침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성의 모든 어린이들,
모든 부모님들 그런 올바른 선택하며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